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직장인 아가씨가 한 10년 정도 됐구나. 교회를 온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승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 그때 그 집에 찾아가고 뭐 목사님 갈 때 따라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여자 직장인 분이 그 집에를 갔어요. 갔는데 그 테이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에 약간 불교 책 같은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도 있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왜 교회를 오셨냐, 그분 하는 얘기가 성공하고 싶다 이제 이거죠.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오는 거는 사실은 성공하려고 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대요. 그 책이 뭐냐 하면은, 그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읽은 게 아니고, 이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관리하느냐. 여기 보면은 믿는 대로 된다, 뭐 믿음으로 산다 이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걸 믿는다 이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말로 뭐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책 많이 썼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다 나쁜 것만 쓴 게 아니고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헷갈리죠.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쓴다는 거는 뭐 누군가가 당신 목사 맞아요 막 이랬을 때, 내 얘기 봐라, 이 썼지 않느냐. 잉크하고 깨끗한 물하고 섞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깨끗한 물 아니면 마시지를 못하거든요. 깨끗한 물하고 잉크하고 시꺼먼 잉크하고 섞어놓으면 깨끗한 물이 옛날에 아무리 깨끗해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딱 섞여 있는 거죠. 책이 전부 다 나를 응원해라. 자기가 잘 된다는 거죠. 그죠? 그 Your best life now. 지금 당장 당신의 최고의 삶이다. 뭐 잘 되는 나. better me인가 뭐 better I인가 뭐 그런 책.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버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당신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직장인이 세상 일이 안 풀렸는데 성공하려고, 성공 지침을 배우려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거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신경질을 내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같이 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 믿음이 깊은 또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셔, 또 예수만 또 찾는 집사님 같이 가가지고 그분 위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서 불이 났어요. 좀 신기하죠. 그 책상하고 그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그 자기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 빌었던 그 테이블이 불이 확 나가지고 미국 아파트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재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는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자기가 성공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잘못 안 됐어요. 누구나 뭐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로 끌려가다 보면은 죽어본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거거든요. 성공은 그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밥 먹고 살게 해주시거든요. 일용할 양식 주시거든요. 근데 나는 성공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이용을 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만 딸랑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회개잖아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나의 원래 자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자아, 그게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첫 관문에서 탁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거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내 마음속에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인쳤느니라.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그 직장인 아가씨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떠났어요.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나는 그대로 있고 어떤 그 마술 같은 힘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한 무슨 비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트릭 같은 거 탁 알면은 뭐가 탁 형통하고 풀리고 뭐 있잖아요. 그 부적 같은 거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원했던 거죠, 이 사람이. 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갑옷 같은 거 세상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깨지지 않고 도리어 더 막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는 어떤 갑옷 이런 걸 기대하고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주님을 통해서 살아났을 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을 때 이제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격 자체도 많이 줄어들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런 자리에 안 가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 어떤 제 아는 최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나한테 맨날 자기는 2년마다 한 번씩 교통사고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운전을 무슨 카레이서처럼 맨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운전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2년마다 꼬박꼬박 사고가 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는 자기 자신이 죽어버려야지 그게 운전이 그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그 세상의 대응 방식이 죽는 거예요. 죽는데 죽는다 그래가지고 출세를 못하고 뭐 죽는다 그래가지고 밥을 굶고 이런 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쓰나 안 쓰나 똑같이 밥 먹을 거는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스트레스는 확 안 받으니까 도리어 좋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 가게를 하신다 안 그러면 뭐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도리어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더 사업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 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 안에 돌아가지고 어떤 예수님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오늘 문자를 써가지고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있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자 이거죠. 본받자.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가 나쁜 건 아닌데요.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새까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는 사실은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거는 주님,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같이 무지랭이를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은 사실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뭐 빵 하나로 뭐 수천 명 먹였다 이러면 그거 안 믿죠.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은 그 요새는 막 외계인 믿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외계인 믿는 사이언탈러지라는 그런 종교예요. 탐 크루즈 그런 사람도 사이언탈러지 이런 거 믿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왜 갔냐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예수님 나의 구주로 정말 예수님이 새까만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데 아니 다른 거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의 스승으로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정의롭게 세상을 이렇게 잘 저거하셨구나. 또 정말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공의로 얘기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썼구나. 이거를 본받으려고 한다. 본받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나타났다. 그죠? 그 외계인 믿는 종교 사이언탈러지 거기도 십자가 걸어놨어요. 외계인 더 이렇게 좋은 교훈을 준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섬기는 교회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게요, 쟤네들 이게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말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스승을 찾는 거거든요. 뭔가 배우려는 스승, 배워가지고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한 300살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아라고 딱 해놨으면 100살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5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얘기잖아요. 내가 자꾸 쌓아 올라가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양은요, 겉모양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알던 한 분 계시는데 한국에서 미국 이사 오면서 옛날 얘기지만은 집을 팔아가지고 1억 몇천만 원 교회 다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헌금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셔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낸가 하고 예수님이라는 어떤 위인이 있다. 이순신 장군인의 위인이 있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지고 민족을 구했다. 나도 따라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천지차예요. 자기의 확실한 의죠. 자기가 예수님 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따라 한다는 거. 예수님은 도리어 네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 십자가 올라가셨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요, 복잡하게 들리는 건데, 이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진심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쇼킹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국어책 이런 데 보면 슈바이처 박사 이런 분 계셨잖아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의 등불이다 이러면서 슈바이처 박사 그분이 굉장한 신학자였어요. 기독교 신학자였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랬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한번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던져가지고 인류한테 큰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책에 써놓은 그 표현은 이거예요. 예수는 자기 몸을 던져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으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를 그대로 깔아뭉개고 지나갔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해 잘 안 가시죠? 슈바이처 박사 사람들이 굉장히 막 위인이다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자기 평생을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분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몸을 불사를 때 내어줄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도 자기의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음란의 죄를 지었고 도둑질을 했고 혹은 안 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하나의 스승으로 삼았던 거죠. 그 같은 맥락으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를 한다, 지식으로 공부한다,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주님 안에 들여야 돼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그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 들으면요, 광신자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음성 들려준 사람도 있고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 영을 인도해 주세요.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면요, 그때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식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나쁜 건 아닌데요. 믿어야지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언제죠? 한 6, 7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막 무너졌죠.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크던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회, 뭐 3.1교회, 만민중앙교회 막 이렇게 무너졌었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3.1교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웹사이트에 이 말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써놓은 게. 그래서 정말 수천 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요. 딱 4건 나오는 거 있죠. 4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의 본받아야 될 스승으로 그 기본에 딱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거듭났다는 거는요, 그냥 레토릭,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듭난 게 있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영이 정말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다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시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로다. 여기 2절에 보면요, 되게 헷갈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러니까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행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행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고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음이 너무너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옆에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옆에 있는 한 사람한테라도 내가 예수님 좀 한번 믿어보세요. 창피하지만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행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뻔뻔하게 좀 이렇게 용감한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 다 하라면 막 하고 이래요.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내가 돈 100만 줄게. 한 100명한테 가가지고 예수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온전한 행위고 다른 거는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LA에 무슨 전도왕 할머니 자기 너무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창피하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창피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조그만하게다 썼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공중 화장실을 그 휴지 위에다 다 올려놓고 댕겼어 자기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요 하나님이 무슨 실적 이거 아니거든요. 올릴 수 있는 마음. 내가 100명 했다 1000명 했다 뭐 한 명한테 예수님 전했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버드 학교 나올 능력이 돼가지고 뭐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고 그런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기쁨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쁨 때문에 나와가지고 성경책에 보면요. 교회에다가 20원 헌금한 사람, 오쇳돈으로 20원 헌금한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이 20원 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온전한 거, 그 아까 수바이처 박사 얘기했잖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렇게 애를 쓰고 그 평생을 바쳐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구원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행위는 자기의 의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행위예요. 자기가 인류 역사에다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의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겉모양 봤을 때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오직 예수님한테서 온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수바이처 박사를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이 얘기를 누군가 들으면 쟤는 정말 잘 모르는구나. 행위가 따라야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행위예요. 이것들이 모양이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침대에 맨날 누워있다.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위가 꼭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 기뻐하는 거, 네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 다른 사람은요. 평생 100년 동안 착하게 살다가 한번 뭐 잘못하면은 홀이라도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하나님이. 이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죠. 하나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싹 밀어지고 내가 하나만 잘해도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아까 수바이처 박사같이 내 힘으로 이거를 내 인생을 뭘 하려고 단 한순간만 잘못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런 거죠. 이게 결코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수바이처 박사 자기가 자기 의로 열심히 했다 이러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의사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IQ를 뭐 한 130 이렇게 주서 자기가 의사 된 거예요. 자기는 노력해서 됐다 생각하잖아요. 아니다니까요. 자기가 뭐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집안에 돈이 몇 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북 사람처럼 맨날 굶어가 죽는다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좋은 부모 만나서 의사 되고 자기 머릿속에 이 신경 조직이 빨리빨리 연결이 돼가지고 머리가 IQ가 잘 돌아가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의사 된 거, 이거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IQ 한 70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는 그 사람하고 못하는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형제 3명한테 이거 나눠서 쓰라.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밥도 사주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준 애는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자기 갚버리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무슨 영화배우 최민수 같이 뭐 건방지게 그게 아니고, 진짜 교만은 자기가 해는 거가 자기한테서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왔거든요. 제가 막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 거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영은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가 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이거 그림 보이시죠?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할 수 있다. Your best life now. 네 최고의 인생을 지금대로 살아라. 믿는 대로 된다. 뭐 믿는 대로? 예수 믿는 대로 된다가 아니고 네가 긍정적으로 믿으면 네 인생 제대로 된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야.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칠 일이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또 나를 응원하라.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요. 가장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지절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부정적으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악한 영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자꾸 부정적인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회장, 그룹 이별 회장 같이 되는 거예요. 죽기 한 달 전에 돈을 10억인가 20억인가 상금 걸고 하나님을 자기한테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자기 종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있는 거 증명하냐고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기도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시고 결단심 이런 거, 신경 이런 거, 과감한 거 이런 거 주셔가지고 그냥 돈 버는 걸 뿐인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세상 영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생명하고 돈하고는요, 세상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반발심 생기죠, 처음에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이 있구나.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이요. 정해놓은 방법이죠.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예, 여기 보면요, 10장 3절에 각각 불러낸다 그랬어요. 각각. 이거 성경에요. 한번 나중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각각, 각 사람, 개개인, 나, 너를 위해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요, 남편 먼저, 아내 나중에, 뭐 자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 지난 세월 예수 복음 전하면서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를 9명인가 만났어요. 너무너무 몸부림치는 거, 예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거. 말 안 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면요, 그분들 도대체 뭐냐고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면 뭐 자식 자동으로 뭐 믿는 거 아니야. 천만에 말씀. 각각 불러내어 인도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40장 4절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이런 거. 지금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얘기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이제 교만 떠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거를 굉장히 마음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최근에 젊은 청년도 자기 예수님 얘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진짜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 피 흘리신 말,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요. 밤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새벽 2시까지 듣고 싶어요. 그게 바로 10장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10장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0장 10절 이게 오늘 귀한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대세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옛날에는 자꾸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뭔가 계속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비슷해. 언뜻 보면은 뭔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진짜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되는 방향으로 가요. 한국에 그 옛날에 복음 전하려고 그랬던 사람 어떤 국세청에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연말 되면은 진짜 집에 진짜 그런가 싶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과 개짝 들고 줄 서요. 진짜로 현금 들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저 그 생각했거든요. 세금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끝발이 좋아요. 그리고 막 제가 그때 들은 얘기만 해도 10억은 뭐 전화 몇 통이면 딱 해결된대. 돈 10억. 근데 대단하던 그 집안에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무당 점쟁이한테 그 핫라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화 탁 들면 해가지고 탁 그냥 무당 굿하고 뭐 전 뽑아가지고 뭐 며칠 날 어디 가야 되냐고 이런 거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분들이 망한 거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그 시골에 아주 짜만한 방에요. 무슨 거기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자고 해가지고 녹음기 카세트 살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카세트하고 하나의 말씀 CD 구워가지고 내가 보내줬거든요. 이거 들어보라고. 옛날에는 씨알도 안 먹히던 거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올라가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네들은 예수 또 천국 지옥에 넘을 거를 알고 있다. 나한테 그랬어요. 그분들 인격이 괜찮아요. 사람들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네들은 천국과 지옥의 너머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이런 데 관심 없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사실은. 겉으로는요, 너무너무 인자한 분들이에요. 우리 가면요, 옛날에 30대 초반 이럴 때였지만은, 용돈 쓰라고 돈 30만원 주고 이렇게 축축 빼주고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긴 영생의 측면에서 보면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땡 잡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가 진짜 거하고 가짜 거를 너무너무 구별을 해야 되는 게요, 제가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를 가지라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LA에. 그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 한 50 이렇게 돼가지고 됐을 거 아니에요. 장로 되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자기의 죄악이 자기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러다가 성령님으로 거듭났다. 이거는 제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늘 쓰는 말인데요. 그분 한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장독에 받아놓은 흙탕물과도 같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흙탕물 시골에서 받아놓으면은 흙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깨끗한 물 마실 수도 있고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죠. 넥타이 메고 딱 댕기면.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한번 흔들어 놓거나 손을 넣어가지고 휘젓게 되면은 곧바로 흙탕물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분 집사님이라고 그분 정말 교회 굉장히 오래 안수 집사인가 그러는데요. 자기 70 됐을 때 심장 수술했거든요. 심장 쫙 열어가지고 40cm인가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무슨 임사체험 비슷한 거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9시간 수술하는데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검토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라도 깨끗한 거 자기가 드린 게 있는가. 근데 단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 살았어요.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자고 만났거든요. 우리 얼마나 회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자기가 70평생에 그렇게 했던 게 다 자기 의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회개하는 거에는 손해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다 끝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리고 비밀을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아까 그 장로님이나 그 안수 집사님처럼 회개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마음 괴롭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회개하라 이래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평강을 주세요. 하늘의 평강. 이거 진짜로 평강을 주시거든요.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고 나서요, 하나님이 진짜 막 하늘로 북 날아가는 그런 평강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괴롭지 않아요. 조금 잠깐 괴로울 수 있죠. 근데 회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늘로 북 날아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정확하게 언제 알게 되냐면요. 자기가 어떤 시점에서 주님한테 회개하고 지나왔다. 지나고 나면 알아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내가 예수님 만났었던 때구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행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제일 귀해요.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목표가 예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뭔가 내가 일을 한다,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자녀를 잘 돌본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한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은 내가 누굴 돕는다,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돼야 되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슈퍼맨 영화 있었어요. 이 슈퍼맨이 이 철로가 끊어져가지고 이 자기 몸으로 이 철로를 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왜 이게 갖고 왔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이 철로 위로 그 예수님의 큰 진짜 능력 있는 그 사랑이 오거든요. 우리의 몸 위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이 철로를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못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사랑이 끊기는 거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스승으로,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우리가 따라하려고 언감생심, 하나님 따라하려고 하는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스승으로 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영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무슨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쳐가지고 혼자 쭝얼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이 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